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또 세상의 혼탁한 그 소리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 생명 살림의 길, 그것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그 거짓에 주님 정신 팔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흠없고 온전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이미 가까웠으니까 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거짓 소금에 속지 말고 일상에서 깨어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 이제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그 공중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 악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제일 먼저 우리보다 잠잤던 이들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향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날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며 기다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일은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삶에 충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권면과 기도 요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주님의 영광,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끝자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악한 자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런 또한 그 악한 자들의 그런 거려운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재림에 대한 오해를 경고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부담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이 복음을 씨앗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먼저 그렇게 그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항상 게으르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언제 이르든지 깨어 준비된 것처럼 그들은 온전히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 일상을 무시해도 된다. 주님의 때가 왔는데 뭐하러 일하냐? 그냥 지금 인생을 즐겨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의 일상이 게을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문제만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게으름과 그 무지함, 또 잘못된 그 종말론에 휩쓸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일상 속에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사람들이 게으르고 그런 것은 결국 자기 회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때가 언제 이르든지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을 다한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그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삶.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삶.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침내 주님께서 그 선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 영적으로 무지하게 하고 게으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이 일상에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보화,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어내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며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을 권면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요, 모욕감 혹은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그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나마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또한 주님의 종의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잘못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휩쓸리고 또 일상을 탕진하지 말고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그 잘못된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에 마침내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깨어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를 향해서 깨어 살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폐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그 열매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그 은총을 깨닫고 그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전하며 주님 나라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